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3장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으로도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온종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루를 보내고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루 온종일 어떠한 삶을 살았든 주께서 저들의 마음을 아시며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말씀이 뿌려질 때 그 말씀이 생명 있는 말씀이 되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 온종일 나를 힘들게 하고 또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마음이 무겁다 할지라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때가 되면 그 모든 문제가 변하여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마다 다급한 소식 오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갈 때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1, 2장은 죄의 문제와 올바른 믿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3장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형제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2장 28절로 3장 10절은 두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2장 28절로 3장 3절은 예수님의 재림에 따른 미래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3장 4절로 10절까지는 하나님과 맺은 관계성에 대한 관점으로 죄의 문제,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는 죄를 짓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의를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와 같이 되리라는 소망을 갖고서 예수님처럼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라는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을 대조합니다.
성도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행합니다. 반면에 마귀의 자녀들은 아비 마귀의 속성대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마귀의 자녀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씨, 곧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나누는 자녀들답게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JMS 정명석 씨가 또 경찰에 의해서 출두받고 또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는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만기 출소해서 역시나 똑같이 또 많은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뭐 괜찮겠지 뭐 그렇게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70이 넘은 사람이 거의 80이 가까이죠. 나이가 70이 넘은 사람이 아직도 그런 주태를 벌이고 있는 거 정말 참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요즘 그런 다큐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신이라고 하는 그 이단의 교주들, 대표적인 그 이단의 교주들 몇 사람, JMS 정명석부터 또 그 아가동산에 신춘자님가 누가 있던 그 여자하고 또 이재로. 근데 하나같이 정말 제가 목회자로서 부끄러운 게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 성도들을 그렇게 기망했다는 거. 버젓이 성도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 깨끗한 척, 뭐 이재로 같은 경우, 저기 정명석 같은 경우도 너희가 깨끗한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서 성적인 문제 뭐 이런 거 얘기해가면서 아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뒤에서는 그런 짓거리를 해요. 이재용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만미정화교회 거기에서 성도들 앞에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여신도들 불러왔고 여기는 에덴 동산이야. 에덴 동산에서 다 벗고 있었어. 너희도 벗어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이니까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거기에 속는 성도들 보면 기가 막히죠. 근데 수년간 근데 거기에서 자라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유초동부 시대 때부터 그때부터 키워온 아이들을 그렇게 해서 성착취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정훈 목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냥 대부분 영상에서 뭐 그 천사가 보인다. 거기에 뭐 자기를 이제 목자라고 해요. 목자의 모습이 보인다. 무슨 뭐 영축제인가 뭐 그러는데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거기 뭐 리더 것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좌를 3개를 갖다 놨는데 여기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근데 성부 보좌, 성자 보좌 한 보좌에 자기가 앉아 있어. 그게 뭡니까? 자기도 삼위 하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오셨다고 주변에서 또 뭐 하나님의 그 손을 봤는데 목자님 손하고 똑같다. 뭐 얼굴이 목자님 얼굴하고 똑같다. 정말 유치 찬란해서 못 보겠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고 이렇게 예수를 팔면서 엉터리 짓거리를 하는 이 목자들 그리고 그런 이단의 사람들 결국 보면 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착취시켜서 뭐 아가동산에 이 여자도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를 완전 아가동산 거기는 완전히 사람들을 가둬놓고 자기는 여왕 노릇하면서 젊은 남자를 불러들여서 또 그냥 그렇게 성적인 파티를 즐기고 자기 말 안 들으면 두들겨 패고 5살짜리 아이를 귀신 들렸다고 말 안 듣는다고 돼지오리에 가둬놓고 두들겨 패서 죽여버리고 다 십자가를 내걸고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면 피눈물을 안 쏟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인데 생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가 그 속에는 없으면서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버젓이 세상 속에서 아주 보통 사람도 할 수 없는 악랄한 짓을 벌이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광명한 천사죠. 결국 이재용 목사도 그렇게 해서 성추문 또 공금횡령 라스베가스 가서
수억 원씩 그렇게 도박을 하면서도 뻔뻔하게 교회 와서는 내가 거기 가서 힘들게 그렇게 앉아있는 거 내 좋아서 앉아있는 겁니까? 그러면서 성도들 앞에서 눈물을 질끔질끔 흘리면서 교회 재정을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럴 겁니까? 이러고 그걸 보고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물론 그 전부터 다 이단이라고 찍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제대로 구별하셔야 돼요. 제대로 구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으면 구분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에 대해서 주니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님의 본질적인 속성인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의 열매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긴 결과가 우리에게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는 외적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태어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내적 변화죠. 그러니까 그런 내적 변화보다는 외적인 것에 치중하는 그런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 만민중앙교회 같은 경우에는 성도들을 구분을 시켜버려요. 헌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들은 이 단계를 지어서 교회 안에서 단계를 지어요. 가장 밑바닥에 헌금도 제대로 안 하는 또 헌금 그 동네 자체가 만민중앙교회에 있는 동네 자체가 썩 좋은 동네가 아니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한 해 동안 헌금을 몇 억씩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헌금하기 위해서 어떻게 삽니까? 자기들은 쫄쫄 굶어 빈대가면서 사채내가면서 그렇게 헌금을 해요. 왜? 이재록이 말하는 좀 더 천국에 가까운 그런 단계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불철주야 애를 쓰면서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걸 부추겨요. 보니까 쪽지 같은 거 돌리더라고요. 연초에 되면 당신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몇 단계 몇 급입니다. 몇 단계 몇 %입니다. 그 위에 단계를 하면 적어도 한 해 동안 한 10억 정도는 헌금을 해야 좀 상층에 올라가는데 소위 말하면 1% 10%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목사가 부추기고 성도들은 그걸 받아서 내가 저걸 올라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지. 그렇게 올라가면 목회자와 가까워지고 그리고 담임 목사하고 얼굴 한번 사진 찍는데 100만 원. 네. 또 같이 차 한잔 하는데 몇백만 원. 식사 한번 하면 봉투 이렇게 몇백만 원씩 주고. 그리고 거기 안에 보면 우리 인터넷 서점처럼 거기 가면 이재록 사진이 막 있어요. 사진 하나에 얼마. 그리고 또 거기 이재록이 기도했던 그 물을 퍼서 나오는 거기에는 특별한 이재록이 기도했기 때문에 거기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것도 요런 병에 팔아요 또. 그러면서 또 손전도 해요. 세탁기가 안 돌아가는데 이걸 뿌렸습니다. 뿌렸더니만 세탁기가 돌아가네요. 이야 정말 능력 있습니다. 무슨 이 북한의 김일성 찬양하는 것 같아. 그런 걸 성도들이 보고 있어요.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의로움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바뀐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와 같이 인자는 놀라운 소망을 가져야 하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면서 죄와 불법을 행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고 결국 그 안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아 그렇게 부릅니다. 자녀라는 말 자체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 합당한 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2장 28절로 3장 3절 말씀처럼 성도는 하나님께 제사드리기에 적합한 제물처럼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28절 말씀처럼 성도들을 자녀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성도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환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이 호칭은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사 죄인이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영생에 대한 확신으로 담대하게 재림을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29절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상태가 죄를 짓지 않으려는 의로움을 통해 증명됨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를 행하는 것은 주 안에 있음을 확증하는 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랬습니다. 또한 고린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3장 1절로 3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1절에 어떠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가리키죠. 그리고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라는 그 말은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게 된 내용과 의미상 유비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던 거죠.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확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2절에 지금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윈이라고 하는 말은 그 지금이라는 시점은 하나님 자녀의 점진적 성숙을 시사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성숙해 가는 겁니다. 2절은 28절에 연속 성상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참모습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영광스러운 자녀는 3장 2절 중반절 말씀처럼 아직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도 우리는 성장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는 않은 겁니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죄악의 시험과 유혹이 있어 완전한 자녀로 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자녀로서 완전한 모습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완성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벽한 인격이죠.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가 완성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때 되면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 왔을 때 그때사 그것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3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 소망으로 번역된 헬라어 엘피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어떤 바람이나 희망을 넘어선 강한 의지와 확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 거룩하게 사신 것과 같이 자신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라고 번역된 헬라어 하그니조라고 하는 이 말은 하그노스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하그노스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에 적합한지를 측정하는 척도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에 적합한 제물처럼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늘 예수님처럼 완전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예수님께 드리기에 적합한 제물처럼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적합한 제물이 되었는가 살펴보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에 적합한 제물처럼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로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죄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불법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아노미아라고 합니다. 죄를 짓는 것은 모세의 율법의 위반을 넘어서서 불법적 마음에서 행해지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사도 요한은 이 죄, 하마르티아가 불법, 곧 아노미아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는 행위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자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이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상관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은 오전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시제로 계속의 의미를 내포하므로 죄를 계속 범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존재론적 입장에서 죄와 상관없는 정체성을 가졌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죄 없는 자가 되었다.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그렇게 해서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됐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칭해 주신 거예요. 소위 말하면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원죄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또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게 소위 자범죄 아닙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는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를 참소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로 8절에 쓰인 자녀들아 라고 하는 호칭은 10절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구별과 연관이 되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로움과 죄의 성격을 바로 이해하고 이 문제로 미혹당하지 않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의를 행하는 자는 2장 29절에서도 언급된 구절입니다. 그 기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반면에 8절 말씀처럼 죄를 짓는 자의 기원은 어디입니까? 마귀입니다. 이는 죄를 짓는 자가 하나님의 의로움과 구별되는 처음부터 죄를 범한 마귀의 자녀임을 시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너무 기가 막혀서 자꾸 그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성도들을 미혹한 그 이재록이나 또 JMS 정명석이나 이런 이단의 괴수들은 보면 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마귀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렇게 사람들을 기만할 수 있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 손이 닿으면 그것이 깨끗해지고 그러니까 여성도들을 착취할 때 그래요. 내 손이 닿으면 네 몸에 병이 나가고 깨끗해지고 그러면서 여인들을 겁탈하는 거예요. 그또 여인들은 그렇게 된다고 또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 되는 거죠.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교도소가 있습니다. 감방에 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 지으면 가는 그곳에 그들이 가 있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처음부터 죄를 범한 마귀의 자녀라는 거죠. 8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말론적 관점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의 미혹과 마귀의 일들을 거부하고 마귀를 멸하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요한일서에서는 10번에 걸쳐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에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또 2장 29절에 그에게서 난이란 그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에게서 난이라는 말 이렇게 바로 하나님 10번에 걸쳐서 거듭남을 강조하는데 오늘 9절이 바로 두 번째로 거듭남을 언급하는 대목입니다. 거듭남의 방법은 요한복음 3장 3절이나 5절 말씀처럼 물과 성령인데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한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라고 번역된 헬라어 스페르마 아우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남을 강조하는 문맥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이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언급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6절 말씀과 연관이 되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범죄하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면 그 목회자들은 뭡니까? 말씀을 잘 알잖아요. 말씀을 아는데 머리로만 아는 거죠.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내 가슴이 그것을 알고 떨면서 손발을 움직여서 내 삶이 그렇게 나아가는 것과는 차이가 나죠.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의 학문처럼 말씀을 그렇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 그렇게 이용하는 자들이 이단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성도들을 쥐어짜서 그 피눈물을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고 다 그래요. 아닌 것 같아도 그 사람들 보십시오. 성도들은 끼니를 걸러 그렇게 헌금하는데 그걸 가지고 그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합니다. 의리의리한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성도들의 피를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죠. 한편 1장 9절, 2장 1절로 2절의 죄, 그 신자가 고백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이 죄, 하마로티아가 아닌 하나님의 권위를 시인하지 않고 그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이 죄, 사망에 이르는 죄, 아노미아, 이것은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가 범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연속선상에서 사도 요한은 이 불법이라고 번역된 이 아노미아, 그것을 모세율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종말론적 심판과 관련된 불법으로 정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예수님께서 야단치셨던 것처럼 불법을 행하는 자는 마지막 종말론적 심판을 받을 자들입니다. 결국 단순하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죄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지 않고 이 불법을 행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위에 서서 하나님처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종말론적으로 심판받을 자들이라는 거죠. 이러므로 엔투토, 이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이 10절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 하나님의 의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씨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마귀의 자녀는 확실히 구분됩니다. 사도 요한은 2장 29절에서 언급했던 하나님의 의를 다시 한번 10절에서 강조하고 또 2장 10절에서 명했던 형제 사랑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0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 자입니다. 죄를 짓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자녀들은 죄를 행하는데 이는 바로 불법입니다. 사도 요한은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 자로 인정받을 뿐이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에 죄와 상관없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하고는 전적으로 먼 사람이다. 내 정체성은 이렇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게 인지하지 못한 사람의 삶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 때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 떠는 겁니다. 그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늘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그런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가득가득 채우고 성령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9절 말씀처럼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모든 죄악으로부터 승리하게 합니다. 사도 요한은 앞서 2장에서 청년들은 강하고 악한 자를 이기는 자라고 했죠. 그 힘의 기원은 2장 4절 말씀처럼 청년들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 안에 있는 말씀에 힘입어 죄 짓지 않을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끌려갔죠. 거기서 장군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창세기 39장 9절 말씀처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면서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요셉이 죄를 짓지 않았던 힘은 종교적 금지 항목을 어기지 않으려고 애썼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로 치자면 율법 조항을 붙들고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죄와 상관이 없으므로 이러한 정체성이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이유는 아이가 자기 자식임을 더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이유는 자기 자녀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적합하도록 깨끗하기 위해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존재인가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삶이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 자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속에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우리는 죄로부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원수마귀 사탄은 우리의 심령 속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세상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내몰려고 합니다. 그러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래서 지혜와 어룩함, 의로 거룩함에 우리가 늘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바쳐질 제물과 같이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런 삶을 살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다 함께 받아 쓰는 복락의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57장